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엇일까요? 눈 깜짝할 새입니다. 벌써 시간은 흘러 늦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를 드리죠. 비가 쏟아지는 날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물론 원하는 정답은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상황을 만나지 못하여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못 만난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쓸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2주간 동안 훈련들 하느라 수고들 많으셨네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성도로서 우리의 할 일을 찾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다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0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삶을 사신 부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앞부분인 16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면서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네 밖으로 쫓아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오셨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가버나움에서는 나사렛과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을 31절과 3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32절이 말씀합니다.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도 않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과 함께하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느끼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 안에는 방해꾼이 있었다는 것을 33절과 34절이 보여줍니다. 나사렛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장애물이었는데 이곳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34절에 보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리와 행동을 인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그 행동 때문에 놀라 진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건 어떤 방법이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성도들의 시선과 생각을 말씀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리는 방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회방꾼, 즉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그 사람은 다치거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라고 3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워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귀신들처럼 인정하면서도 방해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성경 지식과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38절로 41절 말씀까지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귀신 들린 자와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40절로 41절 말씀에 보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뿐 아니라 5장 12절 이하의 나병 환자, 또 5장 18절 이하의 중풍병자를 등을 고치셨고 13장 10절 이하에 보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으며 그리고 7장 11절 이하에서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8장 41절 이하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하신 질병들 중에는 육체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치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요한복음 8장 7절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지 치료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의 치유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온갖 저주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현대의학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회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42절로 마지막 44절 말씀까지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느라 해질 무렵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눈을 붙이거나 쉬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록하고 있는데, 비록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무척 바쁘게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성도라면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오래 계시도록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서 떠나지 말고 오랫동안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배척하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지만, 반대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행여나 예수님이 떠나실까봐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며 다른 동네로 이동하셨습니다. 이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군중의 필요와 인기 속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기록하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하여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교회 밖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 어디서나 병들고 지친 사람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고치고 돌보는 일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성도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충만하게 임하여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 주간의 훈련으로 지친 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을 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있는 장병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저들의 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이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 예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상황에 맞는 은총들로 놀랍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또 이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